페이지.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물론 기록되기는 했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편집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해서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죠. 그것은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배치를 이렇게 책별로 한 거고 연대기적으로 한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역사적 순서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한 페이지대로 돼요. 한 페이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말씀이 역사적 순서대로 쭉 물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사건적 순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14장, 15장, 16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별로 이렇게 탁탁탁탁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별이다. 여기도 사건.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러니까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이 배경을 잘 확인하고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배경이 보면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상황적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intention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으면 성경을 여러 장 이렇게 읽어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확 와닿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창세기는 이제 12장부터 인물 중심이잖아요. 인물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와요. 근데 가나안에 뭐가 들죠? 이렇게 오죠. 이렇게. 하란은 여기죠, 여기. 가나안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 하나님께서 불쑥 어떤 사건을 일으키세요.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로 인해서 어쩌면 자기 목숨이 해야 할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아내를 뺏기고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살짝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아니다. 오누이 관계다. 그래서 내 누이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살짝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말씀하시죠. 이걸 뭐라 그러죠? 개입.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는 남의 아내니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에게 많은 재물을 가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거죠. 여기는 그때 사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은금이 풍성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기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어떤 사건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왔는데 너무 이렇게 풍부하니까 거기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하는 거. 갑자기 롯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롯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너나 나나 우리가 혈육인데 내 목자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간에 싸움이 나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각각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장 좋은 곳을 다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13장 끝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가진 게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보면요,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은 들판에 섰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우리를 막 몰아내세요.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한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딱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는 어간에 이제 이쪽에 5개 연합군과 4개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이렇게 포위되고 조카 롯도 뭐가 되죠?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실 괘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거의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되살려서 괘씸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돼요. 넓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카 롯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때에 무슨 왕이? 소돔 왕이, 이제 그때 조카 롯이 잡혀있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사람들만 주시고 나머지 전리품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대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소돔 왕이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 조카 롯 데려오느라고 수고했고 우리들 뺏긴 거 다시 찾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난 그런 말을 듣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배짱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부자시고 나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혹시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나는 듣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면도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 이제 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그 한 페이지가 끝났어요, 이제. 한 장이, 이 페이지가 끝나고, 이제 다른 장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15장입니다. 15장. 이제 그 무대가 바뀐 거예요, 무대가. 배경. 그러니까 무대가 그런 전쟁의 무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거기 보세요.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막 읽어가면 잘 몰라요.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했나? 이런 육하원칙 같이 그런 질문을 해가요. 근데 질문도 사실은 영감이 있어야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 요거 때. 그냥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간,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해석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파악하지 못하면 이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나타나셨나? 그러면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13장, 14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한 장만 딱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성경은 앞장, 뒷장이 연결되고 그 앞에 장도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언제냐?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에 왔다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한바탕 큰 소동을 벌이고 다시 13장으로 오면 거기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리고 일대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체포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끌고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지고 조카 롯을 끌어오는 그 과정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소돔왕과 또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막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잊을 가능성이 커요? 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예, 미션이에요, 미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은 명령이잖아요. 너는 여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어. 너는
하란을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13장에서 조카 롯과 그런 소동이 일어났죠. 또 14장에서 롯을 다시 찾아오는 상황에서 지금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기는 하겠지만 희미하죠. 희미해. 사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혹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때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매번 기적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 기적이죠. 다 기적인데 하나님은 보통 때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개입하세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꽝 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그게 15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 하나님의 주신 부르신 소명,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나타나시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졌을 때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이후에 바로 그 상황입니다. 막 혼돈되어지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실 때는요, 혹시 이제 거기다 쓰시려면 15장 1절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1절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세요. 화살표를 거꾸로 해 놓으시고, 12장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다. 써놓으신 분밖에는 모르죠.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셨으니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을만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 뒤에 가보면 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오세요. 네, 자,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I am your God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현. 좀 어려운 말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현. 영어로는 데오판이라고 합니다. 데오판이. 이 데오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매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죠. 요즘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죠. 눈으로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아브라함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뭐죠? 증거죠. 증거. 예.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들을 그 말이죠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거기도 보면 나는 I am your Jehovah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현현이에요. 거기 보세요. 6절에 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과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5장에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요. 증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 저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 다메섹 사람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을 제가 엘리에셀을 후사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계획.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삼손도 그랬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증거가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그럴 기미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리에셀을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인데 참 착하고 인성이 좋으니까 얘를 그냥 후사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거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자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이란 말은 소유를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 또 증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증평.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뭔 실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봐야 믿으려고 그래요. 봐야.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큰 민족과
그 업을 주시겠어요? 소유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냐? 그러면 짐승들을 준비해라. 3년 된 거, 암염소 이렇게 짐승들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연조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믿음도 없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책망하세요.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혼나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혼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세요. 우리에게 져주신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네. 자녀들이 하는 것이 다 옳아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잘못됐죠. 뻔하죠. 그런데도 그래 한번 해봐라. 져주는 거죠. 그렇죠. 남편들도 아내를 이기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몇 분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이기려고 그러면 진 거예요.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남편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지는 게 아닙니다. 져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뭘 몰라서 막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져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꼭.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경험도 부족할 수도 있죠. 많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목회 권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져줘야 돼. 하나님도 져주신다니까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져주세요. 막 이기려고 막 내 생각이 맞다고 막 그러면 시끄러워. 그러니까 그게 불의한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고 말씀이 떠나는 거 아니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시죠.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져주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2절. 해질 때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보이는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보이는 증거. 이거를 가시적 증거라고. 이 가시적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짐승들 3년 된 거로 준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세요.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보이는 증거를 지금 요구했던 거죠. 가시적인 증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가시적 증거를 조금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이 증거를 이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깜빡 잠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일어날 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한때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거기 보면 그 연수까지도 알려주세요.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30년 나중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14절 맨 앞에 그러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 년 앞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생명에 닿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하나님이 넓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줄급시다 언약을 세워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증거를 구한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것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증거를 요청했던 건 뭐죠? 아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가시적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상 중에서 큰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이 저는 아들을 못 납니다. 엘리에셀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내 방법이 따로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고 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룰 그 증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굉장히 폭넓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은 좁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좁습니다. 네. 우리의 보는 관점은 너무 좁고 생각도 너무 좁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한하다게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뭘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제한된 거죠.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계산과 경험, 지식, 지혜를 가지고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모순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니까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이 크지를 않아요. 절대로 믿음 안 큽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 성도들이 안타깝다.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을 착각해요. 막 자기 생각. 이거 신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기도는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요. 기도는 시커먼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 그게 뭘 맡긴 거 아니지. 맡겼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죠. 맡겼으면 왜 염려합니까? 안 맡겼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맡겼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요? 안 맡겼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맡겼어요, 그거. 우리가 여전히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나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맡긴 사람은 물론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짜 맡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해 가야 돼요. 훈련.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믿음은 뭐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나오는 고백이 뭐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좀 모순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으면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또 1초의 오차도 없으신 절대적인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다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놓고 나서 모순이 나타나는데 뭐냐?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나타나는 모순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설마하고 실망하고 응답 안 해줬다고 삐지고. 아니 왜 그러죠? 맡겼는데 아니 결정권을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하신 건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너무 실망되고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인데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동안이고 빨리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오늘 15장 정말 재미있게 달려왔죠.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죠. 16장, 17장 계속 있는데 뭐 이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장을 공부하더라도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